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 아멘.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 아버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나는 원치 않는 질병이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히니 주님은 나를 치료하셨지.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주님의 손길 생명 내 눈물자 강력하다. 아멘. 날라린 손길 날 위로 저러 인도해. 날라그네는 나에게 주사 생명 받았네. 날라린 손길 나타나니 약간들을 찾아해. 놀라운 주 손길 놀라운 주 손길 놀라우리는 나에게 주사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니 양반도를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기도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니 서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찬양하니 영광으로 찬양해. 놀라운 주 말씀 놀라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찬양해. 할렐루야. 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사랑은 성경책입니다. 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성경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멘. 유다 나라에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8세에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31년을 통치했는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죠. 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날 명을 내렸어요. 제사장 목사님에게 성전을 좀 수리하시오. 저게 뭡니까, 성전이? 아마 낡아지고 허물어져 있었던가 봐요. 성전을 좀 수리하세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 목사님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 책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요시야 왕 앞에서 읽으니까 이 왕이 그걸 듣다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대성 통곡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통곡을 했느냐?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렇게 어려웠는데, 살기가 힘들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이 성경대로 안 해서, 성경을 안 지켜서 이런 고난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여봐라, 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이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배워라. 좀 더 배워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선지자가 하는 말, 이 나라는 재앙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조상들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재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에게 가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으니까, 겸손했으니까 당신 시대에는 재앙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재앙을 보지 않고 묘실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을 다 읽어서 듣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짐은 오늘부터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지킬 겁니다. 그랬더니만 백성들이 일제히 우리도 왕 따라가겠습니다. 그 질로 왕과 백성들이요, 나라 도처에 서 있는 우상들을 때려 부쉈어요. 그동안 이 나라에 불상도 서 있었고, 성모 마리아상도 서 있었고, 바알상도 서 있었고, 왕과 백성들이 그거 다 때려 부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덤에 있는 해골을 파다가 그게 뿌렸어요. 그리고 우상성 믿은 제사장들은 죽였어요.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문득 든 생각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나라가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진단을 내렸을까? 이 요시야 왕은요, 우리나라가 어렵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진단을 내렸을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 고단해. 그리고 왜 그리도 나라에 이 연병, 전염병이 또 많이 도는지, 또 자꾸 이런 나라가 쳐들어오고 말이죠. 자기는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하는데도 나라가 평화롭지가 않아요. 원인이 뭘까? 그런 가운데 제사장 목사님이
성전 수리하다가 성경책 발견했다고 가지고 와서 읽어보는데 그걸 듣던 요시야가 무릎을 탁 쳤어요. 여기에 답이 있었구나. 우리 조상과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진노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구나.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이제 나라를 대대적으로 개혁을 했는데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어려움이 생긴다고 여깁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성경 말씀 안 들었다고 무슨 고생한단 말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안 했다고 고생한단 말이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먹은 이유가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데 그때 아담이 아니 과일 하나 먹는데 왜 죽노? 말씀 무시하고 과일 먹었다니까.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죽었는데 아니면 다 죽잖아요. 그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여러분 방주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방주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홍수 터집니다. 큰일 나면 다 들어오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요. 씨도 안 먹혔어요. 그 말 듣고 방주로 들어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9절 드디어 홍수가 났는데요.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를 못하더라. 뭘 못 깨달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죽는구나. 그걸 깨닫지를 못하더래요.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도 왜 우리가 죽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 죽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 없더라.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요. 가나안 땅 정말로 기름지고 정말로 풍요로운 땅이다. 알고 그렇게 듣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살다 보니까 하늘이 노시 됐는지 비가 안 와요. 땅은 철이 됐는지 산물을 내질 않아요. 가끔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가져오는 것은 티끌과 모래라. 비를 가지고 오잖아. 이 원인이 뭘까?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살기 어렵지? 원인을 찾아 전전긍긍하는데 경제학자 찾아가 보고 지질학자 찾아가 보고 물어봐도 답이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신명기 28장 15절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23절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필경 너를 멸하리라. 그때 그동안 재앙의 원인을 찾았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원인을 찾았다. 이제 이 문제 해결하면 우리가 잘 살겠구나.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신명기 말씀을 딱 보더니만 하는 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고 하늘이 노시대? 땅이 철이 돼? 무슨 이런 책이 있노? 이거 소설 아닌가 소설? 성경결을 휙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삶이 관련 없답니다. 관련 없대. 두 아들을 둔 건축가가 여리고성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마 이 건축가 여리고성 지으면서
뭔가 꿈을 꿨겠죠. 내가 이거 지어가지고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이제 우리 가족들과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요, 딱 여리고 성에 털을 놓는데 장자가 죽어버리네. 아, 이게 무슨 일이고?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건축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 한동안 참 그 슬픔에 건축을 중단했겠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여리고 성에 문을 딱 세우는데 말자들이 딱 죽네. 무슨 이런 일이냐? 이런 회개할 일이냐? 아버지가 고민이 안 됐겠어요? 고민.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딱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까?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는 말재를 잃을 거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여기 답이 있었네. 내가 성경을 몰라서, 이 성경을 몰라 내가 성경에 대해 무지해서 내 두 아들 죽었다.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는 나다, 이 아비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1번입니다. 2번. 그 성경을 딱 보더니만 뭐라? 무슨 소리 하고 있나? 다 미신이다, 미신. 무슨 여리고성을 쌓았다고 아들들이 출초상 나노? 다 미신이다. 그랬습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 돼야 하는데 2번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2번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이 우리의 가족과 삶과는 상관이 없다. 우리 울산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어느 정도 인정합니까? 바울은 나는 신구약 모든 성경을 다 믿는다고 했는데, 아마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귀가 쫑긋했을 거예요. 눈이 말똥말똥했을 거예요. 왜? 그 다 믿으니까, 야, 저 말씀에 내 행복이고 내 삶이 있고 내 인생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런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시라. 말씀이 맞다는 시라. 이 요시야 왕은 성경을 듣다가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안 들어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시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많이 잃었어. 손실을 봤어. 그때 아이고 이건 내 실수지.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내 머리가 짧아서 그렇지, 내 생각 짧아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까? 사업이 안 되든지, 자녀에게 문제가 있든지, 건강 이상이 오든지, 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그런 진단을 해봅니까? 대부분요, 아이고 뭐 하나님 말씀 무슨 관련이 있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말이지. 그러면서 성경을 도통만 못 살아요.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게 아무 내 인생과 성경은 관련이 없다. 이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있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대문 밖에 있습니까?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 성경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잃어버렸습니까? 관심이 없었거든요. 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부가 있고 우리의 경제가 있고 우리의 행복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다는 그 사람들은 그 당시 부인했어요. 부인.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거 성경 없어도 뭐 우리 뭐 잘 사는데 문제 없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저 잃어버렸어요. 쳐다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고부터는 이상하게 삶이 팍팍해져. 재난이 자꾸 닥치죠. 이상하다. 일이 안 풀려. 아무리 요시야 왕이 선정을 하려고 해도 나라가 돌아가질 않아. 이게 무슨 일인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이 말씀 준행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은 다 무릎을 치는 정도가 아니고 통곡했어. 여기에 답이 있구나.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아이고 말씀 벗어나면 안 되지. 말씀 벗어나면 어려움 오지. 내가 말씀을 순종해야 흥하고 말씀을 안 받으면 내가 망하고 내가 죽도록 수고하고 애써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 종친다. 인생 종친다. 나의 삶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요 말씀하고 완전히 엮어가지고 절대로 말씀과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앉아서도 말씀 가르쳐야 되고 누워서도 말씀 이야기해야 되고 길 갈 때도 말씀 이야기하고 눈에 잘 보일 때 곳에 말씀 써붙여라. 그리고 특별히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큰 바위에다가 말씀을 새겨라 그랬어. 그래서 지워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달려가면서 그것도 볼 수 있도록 잘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눈과 귀 말씀에 다 닫아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광야길을 가게 했어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 훈련시켰어요.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집을 넣으면 그곳은 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 곧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차버리니까 말씀을 버리니까 사람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깨달아라. 그래가지고 40년간 광야길을 가게 하는데 광야길을 가다 보니 거기 물이 있습니까? 떡이 있습니까? 뱀이 나타나죠. 예?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들리는 그 파종도 못하는 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야 참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물도 없고 말씀 안 들으면 떡도 없고 말씀 안 듣고 가다가는 뱀에게 물렸잖아요. 뱀에게 물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물린 사람은 저기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봐라. 보는 자는 다 살리라. 아, 그 말씀대로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어. 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네. 그렇게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보냈거든요. 그런데요, 이야 사람이요 그렇게 40년간 훈련받고 들어갔는데도 배가 부르니까 신명기 35 2장 15절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더라. 말씀을 발로 차버리더라. 예,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부르니까 이야 정말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안 된다. 하나가 안 돼.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안 된다. 하나가 안 돼.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더니만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그때 발견했다는 것은 그동안 잊어버렸다. 성경에 관심이 없어서요. 왜? 우리 삶과는 우리 행복과는 관련이 없는 책이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성경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참 인쇄술 사람들 기술이 좋아가지고 성경을 많이 찍어내니까 돌아다니는 게 굴러다니는 게 성경책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성경이 없었어요. 두루마리 하나 성경을 딱 쓰면은 그 기록된 그 두루마리 성경이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내 인생이 있다고 믿었으면은 그 말씀을 잘 보관을 해야죠. 특별히 더 관리를 하고 금고속에 넣어놔야 되는데 예? 잃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농담. 말씀이 있으면 있고 뭐 없으면 없는 거지 뭐. 그런데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과 관련 없다. 내 삶과 관련 없다. 행복과도 관련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붙잡고 행복을 추구했을까? 무엇이 자기들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뭔가 다른 거 잡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잡고 아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뭔가라도 잡았을 거 아닙니까? 뭘 잡았습니까? 그 잡은 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요.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할 당시에 그 당시 그 무렵에 나라와 사회는 우상으로 가득 하고 있었어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우상이 우리 삶을 결정한다. 우상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 여겼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높은 산에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낮은 산에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어떤 사람은 경치 좋은 푸른 나무 아래에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완전히 그 당시에 우상이 떡을 치고 있었어요. 떡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상에게 꿈을, 자기들의 꿈을 두고, 우상이 자기들의 인생을 멋있게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무슨 생각했느냐? 아이고, 우리가 우상을 덜 섬겼구나. 우상에 대한 정성이 부족했구나.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더 지성을 들여가지고 치성을 들여서 우상을 섬기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상천지, 우상의 목을 맸어요. 인간이 어리석잖아요. 성경은 우상이 뭐라고 합니까?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전에도 말씀했죠. 절간에 갔는데요. 절간에 가보니까 이 부처가 높은 곳에 앉아있대요. 제가 살 옆으로 가서 가가지고 다리를 한번 싹 만져봤어요. 단단하대요. 돌이요, 돌. 완전히 돌이요. 하나님은 우상을 보고서, 우상아, 너 장래사를 한번 말해봐라. 또 후래사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장래 일어날 일을 한번 말해보고, 앞으로 올 후의 일을 말해보고, 아니 과거의 일도 한번 말해봐라. 네가 말할 수 있으면 너희의 신됨을 알리라. 이사야 41장 22절 23절. 여러분, 우상이 장래 일을 말할 수 있나요? 후의 일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멍청이 우상을 잡고서 사람들을 잘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고요, 목욕 재개하고 그 우상 앞에 말이죠, 엎드려서 빌고 소원하래.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쪽 구석으로 밀쳐내고, 아이고 뭐 성경이 나와 상가 무슨 상가 관련이 있노? 그러면서 막 1년 내가도 성경을 안 봐. 딱 덮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위에 먼지가 뽀얗게 앉았네. 그러면서 뭘 잡고 사느냐? 내 실력, 내 스펙, 내 경력, 내 경험, 그리고 내 건강, 내 직장, 내 월급, 내 백, 이거 잡으면은 내가 잘 살 거다. 잘 살 거다. 여러분, 그거는 말씀 밀쳐놓고 잡은 그거는 성경의 우상이랍니다. 우상. 그게 우상 아니냐, 우상. 말씀 밀쳐놓고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밀쳐놓고 잡은 다 모든 것은 싹 우상이랍니다. 우상.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대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십시오. 예?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열심으로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요, 내가 오늘이나 내일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돈벌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요, 계획 잘 세웠어요. 자, 언제부터 내가 일을 할까? 출발점, 오늘이나 내일. 어디에서 일을 하지? 농촌, 도시에 가야지. 도시에 가서 뭐 하지? 거기서 일할 것도 딱 계획했어요. 장사하지. 목적이 뭔데? 아니, 어느 정도 일할 건데? 장사 1년. 목적은 돈 벌어야지. 계획을 쫙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없는 것은 다 악한 거다. 왜? 우상 아니가, 우상. 네가 잡은 계획은 우상이다, 우상. 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계획을 세우려면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야지. 내가 1년을 일하겠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빨간 글씨로 크게, 그런데 주일은 잘 지키겠다.
예배는 잘하겠다. 이게 들어가야 안 됩니까? 내가 장사해서 일을 벌이라, 수입을 얻으리라. 그럼 그에보다 뭐 빨간 것이 뭐야 됩니까?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리라. 말씀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야 안 됩니까? 지금 한국교회 청년들요, 머릿속에 주의 말씀이 있나요? 말씀이 있습니까? 계획은 있고 꿈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아, 이거 목사님 말씀 없다는 거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성경을 안 보잖아요. 성경을. 청년들 성경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우상을 잡고서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미래를 설계합니다. 아이고, 내 IQ 170인데 말씀 제쳐둔 IQ는 우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떠난 지혜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다 같이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예? 요시야 왕을 보면요, 참 이 사람은 옥토네, 마음밭이 참 땅이 좋으네. 예? 돌짝밭도 아니고 길바닥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참 옥토다. 왜? 이 성경에서 발견한 책을요, 발견한 책을 읽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그 말씀이 이 사람 요시야 왕 속에 쑥 들어갔어. 아마 뼛속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옷을 찢습니까? 어떻게 웁니까? 예? 그러면서 막 말씀에 대해서 갈급했던가 봐요. 여봐라, 빨리 가서 선지자에게 말씀에 대해 더 배워오느라. 말씀에 대한 갈급증이 있어. 그러면서 그냥 막 거지로 일어나가지고 우상과 때려 부숴. 예? 백성들 다 하나님 따르게 하고 말이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바로 맺잖아요. 야, 요시야 왕 진짜 옥토다, 옥토. 예, 옥토. 말씀에 대한 반응도 다르고 실천력도 다르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있고 말이에요. 이랬더니만은 선지자가 말이죠. 왕이여, 당신 나라는 참 안 됐게도 어차피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재앙을 당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당신 시대에는 재앙이 없을 겁니다. 당신은 재앙 없이 묘시에 들어갈 겁니다. 아무튼 참 요시야 왕은 옥토에서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옥토가 된 것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성전에서 말씀을 발견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대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참 어떻게 하면은 참 보수를 해가지고 수리를 잘할까. 성전에 대한 열심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옥토였죠, 옥토. 그런데 그 옥토에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탁 던지니까 세상에 거기에서요 많은 열매가 맺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이 요시야 왕은 말씀이 오기 전에도 옥토였어요. 믿음이 괜찮았어요. 근데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그 믿음의 불이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말씀이 오니까. 말씀 오기 전에도 믿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옥토였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더 믿음의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거고 열심에 열심을 더하는 거고 사랑에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이 없이 옥토만 있으면 뭐합니까? 예? 그래도 나는 은혜를 받았다. 나는 기도도 했다. 난 은사도 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옥토다. 여러분, 땅이, 야, 저 땅 좋네. 그 땅은 좋은데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안 떨어지면 그 열매가 있나요? 땅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요시야 왕은 평소에도 참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하고 성전에 대한 열심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탁 던지니까 와, 그때부터는 사람이 바뀌는데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열심도 있었지만은 우상을 부수진 않았어요. 백성들을 돌아오긴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이 달라졌어. 그때부터는 일어나더니만 백성들 보고 전부 말씀 들어라. 당신들 하나님 믿으라.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우상 깍대기를 부숴가면 거기다가 막 해골을 갖다가 뿌리고 말이죠. 우상성 선지자 제사장을 죽여버리고 이런 열심이 어디서 나왔느냐? 옥토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옥토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요, 은혜로 기도로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더 믿음이 견고해졌느냐?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더니만 사도행전 18장 27절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에 많은 유익을 주더라. 옥토로만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와야 돼. 말씀이 와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고 열심 위에 열심을 더하고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 하는데요. 부흥회가 뭡니까? 부흥회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풍성히 받자. 집중적으로. 다른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풍성히 받자. 이게 이 부흥회인데요. 여러분 부흥회에 참석도 하시고 참석도 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잘 수용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어떤 분은 집회에 참석하더니만은 아이고 저 말씀이 나하고 안 맞네. 안 맞네. 그래가지고는요. 그 다음에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안 와. 말씀을 받을 때는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평가하지 말고 이야 저 말씀은 나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시고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잘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또 부흥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조금 목사님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저 하목사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이번에 강사님으로 오시는 최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하나님은 똑같이 주지는 않대요.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우리가 알기 더러 어려운 말씀을 주셨다. 보세요. 바울에게는 베드로가 좀 알기 어려운 말씀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는 것은 이번에는 최 목사님이 주신 말씀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만하니 풍성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아라. 풍성히 받아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지만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는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쪽 구석이 좀 알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또 다른 쪽을 또 알아. 좋은 땅, 옥토는 어떤 땅이냐면은 길바닥, 돌짝밭, 가시밭은 말씀을 잘 못 받는데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은 말씀을 잘 받는 특징입니다. 잘 받는 특징. 이 받는다는 것은 원문에 가면 이 허가한다. 또 그런 뜻도 있고 또 받는다는 뜻이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리시브, 받는다. 여러분 배움할 때 섭을 팍 하면은 좋은 선수들은요 말씀을 딱 받거든요. 그 공을 탁 받잖아요. 리시버 잘해요, 잘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리시버 잘하세요. 아멘 잘하시고. 저는 그 은혜 받을 때요 그 무릎에 아멘을 잘했어요. 강사님 시키는 대로 말씀하면 큰 소리 아멘 하다가 은혜 받았거든요.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수용합니다. 무덤덤하게 받지 마시고 이 요시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거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복을 위해서 기록한 거다. 그게 무덤덤하게 받지 마시고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셔서 구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듣던 사람들이요 아이고 베드로 사도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뭡니까? 우리는 당신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 사람들 반응 좋잖아요. 다 말씀 전하니까 당신들 하나님 아들 죽였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아멘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흥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요시야 왕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안 지켜서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왕이 지민 내가 경제정책을 못해서 이 나라가 가난한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방역을 못해서 전염병이 돈 것도 아니고 국방을 못해서 우리나라가 침입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이게 요시야 왕의 진단이에요. 그런데 놀랄 노자는 이 요시야 왕이 가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요야김이 요시야에서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부자지간에도 이렇게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까? 부부간에도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요시야가 가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신하가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읽으면요. 한 장 읽으면 칼 가지고 한 장을 찢어가지고 불에 던져 태워버리고 또 한 장 읽으면 또 찢어 또 태워버리고 예레미야 36장 23절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작은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들인데도 아버지 어쩜 이렇게 다릅니까? 아버지는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의 모든 것에 원인이 있었구나.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는데 아들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칼로 다 찢어가지고 불에 던져. 여러분 결론 내리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 잡고 다른 것 잡으면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 베드로는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2배나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는요 자기의 어부 경험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얕은 지식 붙잡지 않고 말씀을 잡았어요. 백부장도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화인이 나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좋은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이 있다고 여기시고 내가 받을 복도 말씀에 있다고 여기시고 성경을 좀 파고드세요. 성경을 나의 경제 문제든 나의 건강 문제든 나의 자녀 문제든 나의 미래 문제든 나의 학업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나의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이다. 성경이다. 성경을 따라야지. 성경 벗어나면은 내가 그렇게 속에도 다 인생이 종친다. 결단 내리시고 옥토로서 말씀을 받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거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다시 한번 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거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함께 주여 나에게도